함께 찾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이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친구들 만나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네, 좋습니다. 네, 다 잘생기고, 네, 다 아름답고. 제가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보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눈도 다르게 생겼고요, 우리 코도 다르게 생겼고, 입도 다르게 생겼고, 가끔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쌍둥이라고 하는데 그 쌍둥이들조차도 가만히 보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랑 어떤 삶의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가 왔는데 나온지 잘 알 수 없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짝 한번 펴볼까요? 네, 오른손 짝 한번 이렇게 펴보고 이제 왼쪽 어깨를 치면서 오늘 은혜 받읍시다. 시작. 좋아요. 다시 한번 오른손 짝 펴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두드려주면서 오늘 은혜 받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저도 인생을 몇 년 살진 않았지만요,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제가 김해 지금 장류대성교회라는 이제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 애들 데리고 매주 150명 정도 같이 예배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하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세례 입교를 이제 받을 시기가 오니까 이제 이 친구들 데리고 교육을 합니다. 하루는 이 교육을 받아야 될 친구가 이제 늦어가지고 보강 교육을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약속한 시간이 있었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자 입장에서는 속 답답하지만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더니 한 40분쯤 돼가지고 슬 기어왔어요. 하고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세례 입교를 딱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왜 세례를 받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죄 씻음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우리 창민이라는 친구한테 제가 실명을 거론해 버렸는데, 이 창민이라는 친구한테 이제 붙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창민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데 어줍지 않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널 죽을 만큼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셨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창민이가 눈물이 씩 흘리는 거예요. 시꺼먼 애가 씩 흘리니까 나 혼자 둘이서 이게 앉아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혼내서 울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창민이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울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창민이가 이제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창민이가 가만 보니까 이번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다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야. 그랬는데 부모님은 이제 창민이 그 성적을 보면서 그래도 집에 가면 위로를 해주길 바라는 창민이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부모님이 창민이를 혼낸 거예요. 이제 속상한 마음에, 노파심에. 왜 이 모양이냐, 창민이가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적 보니까 답 안 나오고 부모님 보니까 속상하고 해가지고, 그래 공부는 냈다, 이제 걔나 줘버리고 나 이제 세례 교육이나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딱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잘못 탄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40분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적도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부모님도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심지어 버스도 잘못 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얼굴 보니까 답답하고 혼낼 것 같고 이게 속상한 마음.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엄청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창민이가 눈물을 찔끔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어떨 때 감동을 받냐면요, 물론 사소한 것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냐면 가분한 사랑을 받을 때, 넘치도록 예상 못했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창민이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줍지 않게 사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던 온 천하 모든 만물보다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감동을 받으신대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감동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감동케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은 갈렙이라는 이제 사람이 했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냐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요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이제 1차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차지할 땅도 남아있지만 차지한 땅들도 있으니까 이제 서로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라던가 갓지파라던가 루벤 지파들은 내가 먼저 더 좋은 땅 차지해 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래요. 근데 전도사님, 이 갈렙도 똑같은 놈 아닙니까? 갈렙도 다른 지파들처럼 땅 달라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갈렙이 어떤 땅을 구했는지를 알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이 갈렙이 구했던 땅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어요. 헤브론. 근데 이 헤브론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누구냐면 거인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헤브론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땅이었어요. 다른 땅은 내가 차지하고 좋은 땅인 건 알겠는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땅, 불편한 땅, 나는 갖고 싶지 않고 남 주고 싶은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떤 땅을 구한다? 이 산지를 내게 달래요. 이 헤브론 땅을 내게 달래요. 누군가는 불편하다고 말하는 그 땅을 내게 달래요. 제가요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과 동역자들을 만나보는데 제 내리 속에 오랫도록 머무는 동역자들, 생각나는 동역자들, 기도를 하게 되더라도 한 번은 더 하게 되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어떤 동역자들인가 하니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편한 줄 알지만 누군가는 맡아야 되는 그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를요 도맡아 하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자리 힘든 줄 모르고 섬겼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 불편한 줄 알았어요. 힘든 줄 알았어요. 그 자리 피하고 싶은, 누군가는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자리인 것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를 섬겨주는 이들을 바라보면 제게는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갈렙은요 모두가 피하고 회피했던 그 땅을 구했어요. 그러면 갈렙은요 아주 멍청해가지고 잘못 선택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갈렙은요 누구보다도 그 헤브론 땅이, 그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거인이 살고 있고 불편하고 힘든 줄 다른 누군가는 모르지만 본인은 더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이 갈렙은 먼저 가나안 정탐꾼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셨던 것이 아니라 정탐대를 꾸려서 먼저 40일 동안 구석구석 정탐케 하셨어요. 그 지파별로 한 명씩 뽑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구석구석 바라볼 때 괜찮았거든요. 모두가 괜찮았었는데 어디에서 마음이 무너지냐면 헤브론 땅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요? 그 땅엔 거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갈렙은요 정탐을 통하여서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았어요. 그 땅 누구보다 불편하다는 사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땅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창민이처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리고 창민이를 보니까요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큰 문제 헤브론과 같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오늘 예배자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하고만 싶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문제, 생각만 해도 불편한 그 관계, 힘든 그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헤브론과 같이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것의 명령에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헤브론 땅은 빼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정복 안에는요 헤브론 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어 했던 그 헤브론 땅도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과연 무능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면 두려워할 줄 모르셔서 그 땅을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피하고 싶었던 그 문제를 과연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남겨두셨을까요? 불편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남겨두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헤브론과 같은 그 아낙 자손을 남겨두심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불편한 땅을 그 치함을 통하여서요 누군가는 그 어려운 땅을 치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 낭만하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의 선택에 대해서 뒤에서 비아냥거렸을 줄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유다 지파 정도면 좋은 땅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손가락질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래요.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백을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 갈렙을 통하여서 감동 받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이 갈렙이 구했던 이 헤브론 땅이 어떻게 쓰임을 받냐면요 6개의 도피성 중 하나의 도피성으로 사용받게 됩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면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을 구원해 주는 곳이었어요.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이 또 어떤 자들이냐, 내가 의도적으로 범죄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부지 중에 범죄한 자라고 하거든요. 그 자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통하여 감동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이 구했던 그 땅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세우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렵다고 말하는 그 문제가요,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문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가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피하지 않고 엎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생명을 세우실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엎드림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반주 좀 나오실까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냐고 우리가 말하였냐면, 내가 의도치 않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범죄한 자예요. 그러나 내 의도와 상관하지 않았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니 하나님, 그래도 죽은 유가족들을 더 챙겨주고 보듬어 줘야 되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범죄한 자가 아니냐, 살인자가 아니냐, 그런 자를 왜 더 보듬어 주느냐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더 묵상해 보면요, 이 내용에 어떤 또 내막이 있냐면,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이 이 도피성에 오기 위해서요, 항상 자기가 머무는 어디에 있던 간에 머무는 곳에 서 있으면 50km 반경 안에는 항상 도피성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는 길 혹시나 길을 못 찾아올까봐 팻말도 설치해 놨어요. 찾아오라고.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요,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이에요. 우리 삶이요, 내가 알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러질 때 있어요. 죄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할 때가 있어요.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야 여전히 낭망하고 자초된 마음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고 있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면요, 도피성으로 나오면 살 수 있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사무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줄 압니다. 그러나 때때로요, 여러분 예배를 찾지 못하고 때때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어서 다른 가능성을 붙들고 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요, 언제 자유의 몸이 되냐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돼요. 이건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구원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확증이 있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는 그 관점은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형성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요, 예배와 하나님 중심된 삶이 아니라 노출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놓쳐요. 그때 다시 한번 도피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붙들어 주세요.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찬양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간절하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